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대단하다. 날씨도 대단하지만 니도 대단하다. 아이고, 이 대단한 날씨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내가 오늘 김구표 장로님 얼굴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찬양하는데 어디 오다가 빈지갑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 장로님 얼굴 근리 저렇게 활짝 핀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계속 활짝 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명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처서랍니다. 처서가 뭔지 아시죠? 더위를 처분한다 하는데 이게 처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더운 날씨에 고추 잠자리는 와 날라다니는 겨. 고추 잠자리 보셨어요? 벌써 고추 잠자리가 날라다닌다고요. 어제는 잔다고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끼뚜라미가 끼뚤끼뚤 하면서 가을이 왔다고 벌써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매우 덥지만 이미 우리 곁에는 가을이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AD 60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부탁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이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또 땅 끝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밤빌리아로 흩어져서 전부 다 예루살렘은 공백 상태가 되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1차에 걸쳐서 3차까지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 도표로 한번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바울 전체 연표는 아니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3차 전도 여행까지의 바울의 연표인데, 자, 제가 번호를 불러드리면 여러분들은 일어난 사건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연표, 바울은 어떤 일꾼입니까? 1번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에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2번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최고 율법 학부였던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 또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 영국으로 말하면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할 만큼 학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해서 율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가장 먼저 돌을 던져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증인으로 그의 겉옷을 지킨 자였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면 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번, 언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우리 성령외과에 가면 성령하기 전과 성령한 후 이렇게 다릅니다 하고 전 사진 후 사진을 떡 비교해 놓고 이렇게 바뀝니다 선전하는 걸 여러분들 보셨죠? 이 바울 사도도 예수 믿기 이전 율법자였을 때, 예수 믿은 이후 복음주의자였을 때 그의 삶이 확실하게 바뀌는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다메섹 도상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 일어난 이 자기의 회심 사건을 이 바울 서신에서 3번씩이나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증언하는데,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변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180도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번,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다소에 있던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받은 바나바가 그를 초청해서 성경 교사로 이 안디옥 교회에 불렀는데, 이 바나바와 그리고 성경 교사였던 사울이 함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인 최초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5번, 1차 전도 여행은 살라미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전도 여행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6번, 사도행전 15장 40절로 18장 22절에서 갈라디아와 또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7번,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1장 17절까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루 다니면서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후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은 위험하니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했습니다. 또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 집에 7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허리띠로 자기 손을 묶는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변 환경에서 이웃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점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주변 환경과 여건을 보고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때 기가 얇아서 딸랑이처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성도들, 또 가이사랴에 있는 선지자 아가보의 말을 따르면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통이, 환난이,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매여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말은 데오라는 말인데 끈으로 꽁꽁 묶어 놓다, 자물쇠를 채우다, 책임을 지우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선탠데서 오신 분들 몇 분 중에는 아마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한두 명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들 캐리어에다가 손잡이에다가 뭐 묶어 놓습니까? 빨간 끈, 우리 팀은 노란 끈, 너희 팀은 파란 끈, 끈에끼를 묶어 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물통을 막 몇 개나 채우는지 몰라요. 구멍마다 자물통을 채우는데 그거 거기서 다 뜯어봅니다. 자, 왜 거기다가 끈을 묶어 놓는가 하면 요거는 내 거다, 우리 팀 거다 알아보고 가져가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성령님과 함께 묶어 두셨다, 일심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신 사명에 묶인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 하반절 말씀에는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고, 또 23절 말씀에는 보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 생각하면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야지. 자기 평안을 생각하고 자기 안위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눌러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굳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심지어는 순교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묶어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따로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구브로에 가 복음을 증거했다. 이게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간 거 아닙니다. 억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떠밀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들을 세우셨고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터키 땅에서 터키 서북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의 더 북쪽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는 그걸 막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걸 왜 막으시나?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 성령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물어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시아 더 북쪽으로 아나톨리아,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 유르 마게도냐의 서성 빌립보로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이제는 유럽으로 확산되기를 원하셔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 밤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알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의 처성 빌립보 성에 들어갔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는 바울 사도의 하나님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이 준비되고 열린 사람이어서 그를 그의 집으로 초청하고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매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유럽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이 루디아의 집이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성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만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따져서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맞지 않아도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울면서라도 씨앗을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엎드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하고 혹시 거기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길래
환난과 결박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오늘 23절,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저기 23절 말씀에 보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 각 성은 아까 두로에서 또 가이사라에서 그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만류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던 성령께서 또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같은 성령께서 앞절 22절에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더니 같은 성령께서 23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 성령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가이사라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니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지만 그 성령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이 두 명령은 결코 충돌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 사도가 결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바울 사도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능력이 성령 하나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각 성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는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결사대들이 40여 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바울 한 사람에게 이 결사대들이 40명이 달라들면 한 사람 묶어 가는 것, 한 사람 죽이는 일은 여사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성령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때 그런 환난과 결박과 죽임을 당하는 중에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바울 사도를 건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23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로마 천부장이 기병 70명, 보병 20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40명의 이 결사들에게서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구원하여 로마 병령으로 그 밤에 건져 오게 하시는 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찢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건짐을 받아 로마 진영에서 하룻밤 자는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으니 이제는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길을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명이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 주인공이 죽는 거 봤습니까? 절대 주인공은 안 죽어요. 뭐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많이 쓰러져도 주인공은 총알을 피해 갔는지 총알이 피해 갔는지를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주인공은 살아남더라고요.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가 받았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24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것, 구제를 포함해서 구제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치유하는 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 초창기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동산병원 짓고 개성학교 만들고 그리고 고치고 가르치고 그래서 구제함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바울 사도의 사명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성령께서 모든 환난과 결박 중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더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전도인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바울 사도는 그의 말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따라 하십시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바울 사도의 이 사명의 길에는 삼박자가 맞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명을 받는 날 그날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한 면류관이 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성령에 매여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도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1, 2, 3차, 4차 로마에까지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한 까닭에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